우리가 함께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었습니다. 병들었다가 낫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에서는 바울이 또 한 번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거죠. 그러면 바울이 부족했던 선교 후원금이 충당되었음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었던 돈이 생겨서 기뻐한 것일까요?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보내어졌던 그 후원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물이 아니라 돕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이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형편에 맞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족입니다. 있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적응력은 굉장히 뛰어나서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가 한비아 씨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행가인데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선글라스를 챙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이 얼마나 오지인지 그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받으려면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는 버스로 선글라스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버스가 와서 선글라스를 받았는데 자기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선글라스가 없이 일주일을 지내었는데 그동안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지냈더라는 겁니다. 한비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적응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는 선글라스가 꼭 필요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습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적응합니다. 불편해도 상황이 닥치면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족의 비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대개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환경에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도 바울을 낙담케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옥에 갇히는 환경까지 처해졌지만 그래도 바울은 기뻐했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환경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무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족의 능력은 신앙과 비례하고 행복의 능력과도 비례할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만약에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라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행복해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많이 가져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이 자족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족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자족은 배워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은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서 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족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은사도 아닙니다. 자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과 자족은 조금 다릅니다. 만족은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서 기뻐하는 것이고 상황과 관계없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타고난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배우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처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배부르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부를 즐기며 또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청망청 과소비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풍부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유한 상황에 처해져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부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졸부들은 돈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베풀 줄을 모르고 이기적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자기가 받은 물질적인 복을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상류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류사회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예절과 매너를 지키며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과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근검절약하며 성실히 일할 줄 알고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류층 사회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원래 장막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거기에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풍부하여도 교만하지 않았고 궁핍하여도 비굴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최고의 예절과 매너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지만 없는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족의 자세일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유해도 또는 지나치게 가난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그 부유한 환경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부유한 데 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죄를 지으면 역시 가난에 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서 30장 8절 9절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잠언을 지은 사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기자는 내가 부유한 것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오직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고 내가 그 정도의 경제적 형편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신앙의 거의 경지에쯤 이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유에 처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가난에 처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타의에 의해서 배우는 것일 것입니다. 배우기 싫어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은 훈련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는 훈련보다 더 좋은 훈련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11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감사의 표현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1조는 동시에 궁핍에 처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궁핍한 환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소득의 100%를 갖고도 살 수 있지만 90%만 갖고도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훈련을 자초하고 배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으면 대체로 많이 고됩니다. 그 훈련은 실전을 통해 직접 배우기 때문에 수업료가 되게 비쌉니다. 아시나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성경의 저자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게 되면
그런 걸 흔히 저자직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자직강은 수업료가 비싸요. 혹시 하나님께 직접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많은 거 바쳐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은 것을 배워도 싸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스스로를 그런 환경에 처함으로써 나를 가르칠 수 있다면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싸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배우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가끔 책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배우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등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직접 배우시기보다 스스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족은 비결입니다. 비결이란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감탄하고 놀라게 됩니다. 한 가지 업종에 수십 년을 종사하다 보니 누구도 못 따라오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족은 신앙의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비법이고 하수들은 흉내도 못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리에도 비법이라는 게 있죠. 탁월한 맛을 내는 비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하는데도 다른 집들과 어떤 집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비법들이 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들은 그 비법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를 안 알려줘요. 뭐 거시기 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송에서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비법이고 비결입니다. 검술에도 비법이 있고 그 비법을 터득하면 고수가 되고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할 수만 있다면 저는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단순히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도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만 가지고도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평가 중에 하나가 감사의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분명히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이 없었고 불신앙의 세대였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감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구한 날 입만 열었다 하면은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그들은 입을 열었다 하면은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족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이란 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또 부족한 선교비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족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처럼 이렇게 오해가 많은 구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성공하는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다가 송준호 집사님 댁에 가서 희음이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희음이한테 너는 인생이 뜻대로 되더냐? 그랬더니 아니요. 초등학교 3학년도 알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뜻대로 다 되신 분이 계셨나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을 직장 상사로 모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어 주는 것이 능력이기도 하고 예절이기도 합니다. 그 능력은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취향과 나의 스타일만 고집하면 나와 안 맞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는 내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은 어떠한 병에 담겨지든지 그 병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든지 그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후원교회 없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은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후원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또 2번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의 후원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지자 빌립보 성도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교 물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것이 기쁨의 편지가 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이 바울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기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보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훌륭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을 한다면 그거 가지고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거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 많은 헌신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름대로 큰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또한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또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해주든지 남이 나를 축복해 주든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 구조를 인용한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고 가난한 중에도 연보를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축복하면서 해준 말이 이 구절입니다. 그들이 먼저 물질로 헌신했더니 바울이 그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려면 나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뭔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지 않을까요?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통장 안에 잔액이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도장하고 통장만 들고 가서 은행에서 잔액을 찾으려면 찾을 게 없잖아요. 내가 10,000원을 입금해 놨으면 10,000원 찾을 수 있고 100만 원 입금해 놨으면 100만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입금을 하나도 안 해놓고 통장만 들고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게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일종의 빚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빚을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 중 하나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월 20곳 정도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차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미자립 교회와 특별히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선택해서 목돈으로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부활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거두어 주신 그 헌금에다가 교회에서 재정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렸습니다. 매우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 편지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몇몇 선교사님들을 선택을 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들을 보낼까 찾아보니까 우리가 도와야 될 선교사님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 돕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성도님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선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으로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사를 한번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 감사 헌금을 다 모아서 전액 선교 헌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할 수도 있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전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죠. 감사한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감사하면 감사의 크기가 전달이 안 되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물질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한번 물질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앞에 테이블을 갖다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꾸밀 수 있는 기회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과일 바구니도 갖다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테이블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그 모든 꾸며진 과일들과 채소, 야채들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기뻐하였고 아무도 그를 후원하지 않았어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후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의 능력과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동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본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이지만 다음 주에 창립